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승리했습니다. 부활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부활절을 지나면서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날이 아닙니까? 부활신앙의 목표가 없다면 우리 정말 재미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교회 부활절 꽃꽂이 한 1부만 제가 들고 왔습니다. 병아리에서, 계란에서 병아리 나오는 예쁘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부활신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꽃꽂이도 놓고 함께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트로트지만 여러분 한 곡씩 제가 자꾸 마음속에 그리고 영혼 속에 기도하면 한 곡씩 하고 싶은 마음에 풀리듯 일어나서 제가 찬양을 합니다. 왜? 살아계신 주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니.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할렐루야. 늘 내 마음에 살아 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인식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4살 새댁 때 우리 남편 목사님이 장례식에 가서 죽은 사람 옷을 입히고 오셨다잖아요. 제가 무서워서 내쫓았어요. 죽은 사람 만지는 손을 어떻게 나를 만지려고 하느냐고. 무서웠어. 그런데 제가 4년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큰 영광 안에 들어갔을 때 내 남편이 하는 일이 얼마나 천국에 가면 상 받는 일인지 아냐? 너도 같이 해.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를 안고 저는 무서워서 덜덜 떨지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제가 40년이 넘도록 도움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목사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의를 선물 받는 분 있어요? 우리 남편 목사님 수의를 선물 받아 수의가 지금 많이 있어요. 몇 개. 누구든지 돌아가시면 선물합니다. 신청하세요 여러분.
수의 선물하고 옷 입혀드리고 언제든지. 그리고 옛날 언제 고난주간에는 부활절 오기 전에 수의 누가 주신 선물 주신 걸 입고 검정이에 가서 이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전할까, 사람이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지 않는다 해서 수의를 입고 전도하시다가 역장실에 잡혀가게 됐어요. 얼마나 나름 과격한 하나님을 향한 전도를 해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죽은 사람들은 저 수의를 입은 사람 봤는데 연세 드신 분이 알지 젊은 사람은 뭔 옷인지 모르죠.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수의를 입었다고 역장실에 가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역장실에 갔어. 역장도 너무 무섭대요. 우리 목사님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늘 만지는 옷이니까 일반 옷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내세를 향해 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언제든지 여러분 권사님으로 일평생 기도하다 돌아가셔도 자식들이 오남매면 둘은 믿고 셋은 안 믿고, 그래서 장례식에 자꾸 입관실에 드나들다 연구한 것이, 입관실에서 차가운 냉동실에서 그냥 시신을 꺼내놓고 옷을 입히고 손만 딱 내놔. 손만 딱 내놓고 손을 만지라고, 손을 압수하라고, 마지막으로 엄마 손을 잡으라고. 그리고 엄마 믿던 예수, 엄마가 지금 천국 가셨는데 울기는 왜 울어? 영접기도 해야 돼. 강제로 영접기도 시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막 울면서 강제로 영접시켰는데도, 강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하고 약속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미있어가지고 그냥 특허 낸 거예요. 특허. 우리만 특허 내가지고 그냥 저는 이렇게 잘 입히지는 못해도 그냥 입으러 엄마가 천국 갔잖아, 아버지가 천국 가자, 울지마 이러면서 도움 역할을 지금도 한답니다. 왜냐하면요,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 있고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고, 저 죽은 사람 시신을 만져봐도 알아요. 천국 간 사람하고 지옥 간 사람은 틀린다니까. 그리고 착한 사람은 있잖아요, 팔 좀 들어줘요 이러면 팔 딱 들어요. 다리 좀 올려주세요 하면 다리 딱 올려요. 믿든지 말든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인 줄 알더라고. 아유 죽었는데 어떻게 팔을 들어요. 팔도 하나 들 수 없고 고개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막 살아생기는 그냥 대단한 사람이 손 쫙 펴고 가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요. 손 펴. 아무리 뭐 쿠당당하다. 그래서 입관하다가 인사사고가 안 나잖아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쿠당당해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이 너무 좋고 상급받을 일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 강원도에 오라, 전라도에서 오라, 어디서 오라 해도 전국을 다니면서 저희들은 그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삶 앞에는 준비된 상태에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집에는 어떤 목사님이 11남매 그런데 한 명인가 두 명만 믿고 안 믿는데, 그래서 전화 와서 전화 도와달라고 영접기도 좀 하게. 그래서 우리 또 남편 목사님 전화 오니까 아유 우리 집 사람이 성락해야 간다고 그렇게 웃기셔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어. 저 좀 도와주세요. 아유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가야죠. 가서 입관하니까 아이고 11명이나 되니까 짝짝이 얼마예요. 사람이 꽉 차서 입관실에 다 들어오지도 못해. 그래도 다 막 영접기도 하라고 막 몰아넣고 막 하고, 입관 예배를 또 막 청개구리 얘기해요. 청개구리가 살아생전 엄마 말을 잘 안 듣다가 죽기 직전에 엄마가 유언한 걸 듣는다고 나를 강가에다 묻어줘. 그러면 산에다 묻어둘 줄 알고 그랬더니, 그래도 유언은 들어야지 하고 강가에 묻었더니, 그래서 비가 오면 개구리가 개구리 엄마 무덤 떠나간다고 울잖아요. 응? 그런 청개구리 비유를 하면서 오늘 엄마랑 손잡고 엄마가 권사로 평생을 눈물 흘려 기도하다 가셨는데, 오늘 손잡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시행하지 않으면 청개구리보다 못하다.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 야, 또 장례식에 입관 예배에 청개구리 등장한 거 처음 봤다 이러면서 참 은혜되네 은혜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사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생의 복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주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먼저 죽어 있어도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주님 오시면 뭐 그냥 산채로 할렐루야 하고 영원히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여러분 땅의 것에 연연하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활절 그냥 의미 없는 부활절을 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 있는 부활절. 내가 죽음 뒤에도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장례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입관시의 비밀이라고. 그런데 또 이 얘기를 한번 할까요? 이건 우리 성도 가운데 술 중독으로 15일은 술 드시고 15일 일하고 이런 분이 맨날 젊은 분이 술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혼했어요. 성남에서 우리 동네 이사 오셔가지고 우리 동네 오셔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참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합니다. 40대 후반도 안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식당의 바닥에 전부 타일을 그분이 그 권찰까지 됐어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권찰님이 다 봉사하셨던 흔적이 여기저기 있는데 지난날에 너무 여러분 술 드시는 분이 계속 술 드셔봐요. 위가 빵꾸 난다고요. 그래서 술을 너무 드셔가지고 옛날에 드신 것 때문에 위가 문제가 생겨서 위암이 근데 위암뿐입니까? 뭐 온몸에 전이가 돼서 삼성병원에 들락날락 가면 너무 안쓰러워서 또 기도해주고 그래도 너무너무 믿음이 예뻐가지고 정말 또 병원에 입원하면 가면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이렇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리실 때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통증을 제가 견디고 있습니다. 아유 얼마나 인물도 좋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찬하고 진짜 믿음의 고백이 완벽하게 정말 예쁘게 잘 됐어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우지. 이뻐 남자라도 예쁜 거요. 이렇게 착한데 술 중독으로 해서 술 사탄 마귀가 술을 그냥 안 먹도록 못하고 그냥 계속 먹이지 계속 중독으로 살도록 가정이 파쇄되고 딸 하나 있는데 딸은 엄마하고 있고 아버지 혼자 와서 그냥 노가다 일하면서 또 한 15일은 술 드시고 15일은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는데 문제는 지난날에 잘못된 삶의 결과가 육체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몸도 그냥 내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그냥 완전히 또 비대해서 큰 병을 만나는 거 통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삶을 그때서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천국을 가셨어요. 가기 전에 천국 가시기 전에 우리 부부에게 꼭 장례식 저를 기독교 장례식으로 옷도 다 입혀주시고 젊은 40대 초반인가 가면 40대 중반인가 가면서 우리 보고 옷을 입혀달라 다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별을 하고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의 어떤 조그만 병원에서 입관실이 너무 작아서 냉동실 있잖아요. 냉장고 있는 곳에 입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 쪽에 제가 서가지고 도와준다고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막 입관을 하다가 갑자기 냉장고 문이 딱 열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시신이 살아나온 줄 알고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막 엄마 소리를 뒤를 딱 돌아보니까 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살아서 나온 게 아니라 문짝이 너무 노후가 돼서 떨어진 거예요. 제가 부딪히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우리 남편 목사님 안 되겠어 당신 너무 놀래서 안 되겠어요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쫓겨났어요 입관실에서. 그런데 직원이 보다 못해서 안쓰러우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주는 직원이 너무 어설프게 도와가지고 잘못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고생을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밀이에요. 왜 어떻게 잘못 도와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장례식 하고 화장터에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안 믿는 누나가 찾아온 거예요. 교회로. 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동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장례식하고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남은 것을 영안교회에다가 다 바치라 그랬대요. 우리 교회에다 다 바치라 했대요. 그래서 동생의 그 유언에 심부름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야 감동 아니에요?
그냥 뭐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재산이 있었겠어요. 다 장례식 다 마치고 나니까 23만 원. 23만 원 들고 동생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고 가져오셨더라고요. 돈 액수가 문제 아니잖아요. 그분이 천국을 가시면서 자기의 온 마음을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갔답니다. 23만 원. 그리고 딸이 장례식에 왔을 때 딸에게 그랬어요. 사랑하는 딸아, 아빠가 잘못 살았던 삶을 참 매일같이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서 이제 믿음으로 살려 하는데 잘못 살았던 삶의 결과가 질병으로 와서 이제 아빠와 헤어지니 아빠는 저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천국 갔으니 너도 나중에 아빠와 천국에서 만나기를 약속하고 아빠를 다 용서해라. 아빠가 그렇게 살고 싶어 산 게 아니라 아빠를 괴롭히는 그 술이 아빠의 인생을 저렇게 망쳐버렸다. 그렇지만 마지막은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갔으니 사랑하는 딸아, 마음 아프지만 아빠를 용서하고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야 돼. 그걸 대답은 하긴 했는데 그 위로 제가 연락이 끊겼으니까 아마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날 아빠를 기대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딸이 착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젊어서 가든 나이가 드셔 가든지 부활에 대한 생명의 영생의 생명에 대한 이 준비가 된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붙들려 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하냐, 죽어도 영원히 산다.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만나게 되면 삶과 우리 운명 자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미지근하고 희미한 게 아니라 부활신앙 말이요.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까? 이 문제 또한 지나갑니다. 코로나 이 또한 지나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끊임없이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지만 그러나 부활의 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부활 신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힘차게 환경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보장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제가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한번 설교를 내보내면서 제가 이렇게 장례식에 대한 비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례식에 입관을 해보면 그분이 천국 간지 안 간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포들포들하고, 그리고 입관실에서 그 영접 기도할 때 그 감격적인 시간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때는 다 숙연해집니다. 인생이 언젠가는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잘난 척하지 살면 안 되겠구나. 돈 가졌다고 폼 잡지 말아야 되겠구나. 권세 별볼로 없구나. 언젠가는 나도 이렇게 시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저 냉장고 안에 들어갔다가 화장터 가면 불 속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을, 초상집에 가는 것을 절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잔치집에 가면 옛날에 한가락 놀던 것이 기분이 딱 올라와서 죄 지을 가능성도 있지만 장례식에 가면 인생에 대한 교훈을 공급받기 때문에 내가 진짜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즐겁게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입관실에 있는 얘기를, 슬픈 얘기지만 재밌잖아요. 제가 그 어슬픈 사람이 입관한다고 들어갔다가 여러분 냉동실에 그 문이 열렸을 때 그 놀랬던 것은 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못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나름 순종을 뛰어넘은 복종을 한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다양한 일들을 돌파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 승리 승전가를 부르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바이바이.